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은 예수 성심 대축일입니다. 근데 저도 예수 성심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살면서 이러이러하겠구나라는 거를 뭐 알아나가는 거지. 뭐 예수 성심이 이거다라고 확정지어서 뭐 드리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 성심, 예수님 계시는데 여기 살면서 이러이러할 것이다. 그렇구나. 이게 우리가 배웠고 우리가 이렇게 했던 그 모습인가 보다. 또 이게 이러한 거를 살면서 봤더니 그렇구나 라는 뭐 하여튼 그런 형식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알아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 성김 대축일을 이렇게 맞아서 아침에 이제 무슨 얘기 해야 되지? 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예수 성심은 아버지의 등이다, 뭐 이런 등과 같다라고 좀 생각해봤습니다. 옛날에 그 초등학교 때 아마 이제 부모님하고 엄마 또 아버지 저 셋이서 하면 어디를 서울인가 어디 버스 타고 갔다 왔던 거 기억이 나요. 조그만 했을 때인데, 근데 버스 이제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이제 제가 배가 많이 아프게 된 거예요. 근데 갈 길은 좀 남은 거 같고 기억에. 근데 이제 막 배가 아파서 막 그냥 어떻게 당장 그 초등학생이 거기에서 기저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큰일 날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막 배 아프다고 막 이제 때를 쓴 것 같아요. 이렇게 막 했는데 이제 안심시키시는 부모님이 됐어. 좀만 참아봐. 좀만 참아. 다 왔어. 다 오긴 뭘 다 와. 계속 가는데 다 왔어 하다가 이제 버스가 느리게 가니까 거의 다 왔을 즈음에 내려서 아버지가 저를 안고 엄마랑 두 분이 막 뛰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다행히 뛰는 동안 배가 진정이 됐더라고요. 어떻게. 근데 뛰면서 제 기억을 하는데 아버지가 괜찮냐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괜찮아졌는데도 아무 대답을 안 하고 그 등이 이제 편하니까 거기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더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괜찮다 이제라고 하고 내려서 걸어 집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 예수성심 대축일 맞이하고 아침에 이렇게 떠오르면서 그 하나님, 그 예수성심은 이런 이제 아버지의 등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등 자체는 뭐 아버지의 등은 굉장히 그 당시 저한테 안정감이었잖아요. 그 평안함이고 뭔가 나를 보호해주는 이 울타리 같은 것. 그래서 예수성심 막 뜨거운 뭐 열정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하느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예수성심인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그 예수성심을 통해서 하느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유추해 보면 하느님은 이 아버지의 등과 같이 안정감을 주고 여기에서 이제 보호해주는 분이다라는 게 그 예수성심의 핵심이 아닐까. 2022년에 맡게 된 예수성심 대축일에 제가 갖게 된 메시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안정감 있던 아버지의 등과 같은,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니실까? 또 예수성심은 그걸 또 얘기해 주는 게 아닐까? 뭐 이런 거 떠올려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서품 성구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됐는데, 예레미야서 15장 16절입니다. 자주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이 사제 서품 성구는
공동 번역으로 되어 있던 성경을 보고 선택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새 번역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제가 이렇게 가졌던 것보다는, 제가 처음에 가졌던 그 느낌보다는 조금 덜해지게 된 것 같은데요. 그게 직역을 한 거니까. 근데 예레미야서 15장 16절을 보면은 새 번역 성경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당신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받아 먹었더니 그 말씀이 제게 기쁨이 되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주 만군의 하느님, 제가 당신의 것이라 불리기 때문입니다. 라는 게 새 번역 성경에 있는 제 사제서품 성구인 예레미야서 15장 16절인데, 이거를 이제 공동 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 내리시는 대로 저는 받아 삼켰습니다. 만군의 야훼 하느님, 이 몸을 주님의 것이라 불러주셨기에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도 기쁘고 마음에 흐뭇하기만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맛이 더 좋았어요. 사실 어떤 거냐면은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도 기쁘고 마음에 흐뭇하기만 하였습니다 라는 이 문구가, 이 번역, 이 의역하신 거겠죠. 이거를 이제 직역이 아니라. 근데 이게 굉장히 좋아서 저학년 때 이 성물도를 할 때마다 이 성구가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이 말씀을 보고 제 마음도 굉장히 흐뭇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 주제 성구로 삼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주제 성구, 이 사제사품 성구를 이렇게 정했던 이 상황, 이것이 그냥 그랬던 게 아니라, 제가 바라고 또 제가 생각하는, 또 제가 또 그동안 신학교 가기 전, 또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왔던 그 상황이 다 그 합에 이 말씀이 그 합을 이렇게 좀 결산해주고 있는 듯한 것 같아요. 제가 느낀 하느님, 또 제가 바라는 하느님이 그 합으로, 인생의 합으로 이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쑥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도 기쁘고 마음에 흐뭇하기만 하였습니다 라는 이거를 주제 성구를 삼고 살아오면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좀 묵상을 하면서 이게 마치 아버지의 등과 같다, 이게 하느님의 등과 같다, 이 말씀이 그 안정감을 주고 나를 품어주는 그 하느님 아버지의 등과 같다, 또 그 예수 성심의 품과 같다라고 이렇게 좀 보게 됐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언제든지 제가 힘들 때 돌아가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여기를 다시 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너 내 거야 라고 불러주셨고, 그게 굉장히 기쁘고 흐뭇하다라는 거, 굉장히 좀 오래 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막 열정적으로 좋아했습니다는 좀 식을 수 있는 것 같은데, 흐뭇하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진득하게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말 자체가. 그래서 하느님께서 하느님께 대한 그것들이 굉장히 진중하되 굉장히 좀 끊이지 않고 쭉 갈 수 있게 만들어 놓는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아버지의 등인 것 같아요. 아버지의 등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예수 성심은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등이다. 예수 성심은 업힐 수 있는 아버지의 등이다 라는 게 제가 이번에 갖게 된 예수 성심 대축일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카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을 말씀드리니까 근데 여기 들어가 봤더니 다른 것 같아요. 노아의 방주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7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7장. 창세기 7장은 통째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7장에 보시면 이제 노아의 방주, 그리고 홍수가 나고 이제 거기에 온갖 날짐승과 날개 달린 것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14절 보시면은, 그리고 15절에 살아 숨쉬는 모든 살덩어리들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그리고 이렇게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살덩어리들의 수컷과 암컷이 들어갔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노아 뒤로 문을 닫아 주셨다. 땅에 40일 동안 홍수가 계속되었다. 근데 갑자기 이런 단상들이 좀 돼요. 이때 이게 하느님의 등인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 당신의 등에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우리를 메고 40일 동안 같이 비를 맞으신 것 같아요. 이게 예수 성심인 것 같아요.
뭐 그 안에 그 여기서 배제됐던 사람들은 뭐 생각하지 마시고 왜 그들은 선택하지 않아서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우리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은 살면서 일어나게 된 여러 가지 역경들, 고난들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고 그 안에 이제 하느님께서 이 40일 동안 또 여러 가지 비가 내리고 물이 차고 폭풍과 치고 하는 이런 여러 역경들이 있는 중에 우리 삶에 그런 게 있는 중에 하느님께서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그 가방을 메고 우리를 메고 하느님께서 비를 같이 맞으셨다라는 이제 그런 좀 형상이 좀 이렇게 좀 묵상이 됐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그래서 예수성심은 이런 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나를 메고 가시는 하느님의 등, 그게 예수성심의 핵심이고 그게 하느님이시겠구나.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예수성심에 대한 이런 거다. 근데 살면서 신앙인으로 살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노아의 방주처럼 아니면 가방처럼 메고 또 이렇게 덮어주시고 비바람을 같이 맞으시는 분인데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내가 가끔 하느님을 업어드리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한번 하시면서 봉사를 하시는 거죠. 그게 뭐 그게 필요하진 않으시겠죠. 근데 우리가 하느님께 날 업어주셨으니까 나도 이제 내가 하느님을 한번 업어드려 봐야지 라는 마음으로 가시는 거죠. 그게 예수성심이 주는 2022년 저에게 준 그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한번 이렇게 하셔갖고 아버지의 등, 뭐 예수성심 거기다가 이렇게 줄을 쳐놓고 노트를 해놓으시면 다음에 읽으실 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를 읽으신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루카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로 가셔서 잃었던 아들을 찾았던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안았던 그 아버지의 품, 그게 하느님의 등, 아버지의 품, 등과 품은 다르지 않다고 봐요. 어디 결국에는 품으로 귀결되는 것 같으니까요. 그게 예수성심의 한 부분이다라는 거 한번 이렇게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예수성심 대축일입니다. 나에게 예수성심은 무엇과 같은지 우리의 일상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하느님께서 나를 이렇게 업고 등에 업으시고 비를 같이 맞아주셨다라는 걸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그러나 가끔은 내가 하느님을 한번 등에 업고 그 비바람을 내가 같이 막는 걸 한번 해보겠다라는 상상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성심은 어떤 것인지 찾아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